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로 가십니다. 이 두로에 가실 때에 이 한 여인이 다가오죠. 25절에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딸이 악령에 들려 있으니 엄마로서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소문은 이 두로와 시돈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딸의 악령을 쫓아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조금 엉뚱한 말을 하시죠.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면은 아마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는 측면으로 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욕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모욕적인, 너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모욕적인 그런 정도의 말인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로 사람이 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두로 사람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두로에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했고 권력이 있었죠. 이 두로 사람들은 부유한 경제력으로 이 갈릴리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 또 그런 해물들을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헐값에 넘기고 또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로 사람을 개라고 취급을 하면은 이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형편은 전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두로가 개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 등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이 두로인들이
유대인들을 개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 유대인과 두로 사람의 이 갈등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두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우선성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먼저지요 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이 먼저지요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개가 상 위의 것을 먹자고 덤비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은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겸손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또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 가십니다. 이전에 우리 기억할 때에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군대라는 이름의 악령이 들린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바로 그것이죠.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군중에서 따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를 해주시죠. 이방 나라에서 이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다도 사역을 좀 많이 자제를 하시죠. 두로와 시돈을 돌아왔지만은 이 시돈에서의 사역은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는 먼 거리인데 굉장히 빨리 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이 남자의 처지가 참 절박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불쌍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남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때로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시돈에서는 어머니의 절박함이 있었다면은 이 데가볼리에서는 이 남자의 절박함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평화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 절박함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절박함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때이죠.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절박함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기도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불쌍한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가 비록 복음의 우선성에서는 밀려 있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복음의 우선성에 밀려 있는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복음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후에 정말 동일하게 전파가 되었고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지역의 전도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짧게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절박함은 이방 나라라는 제한을 넘어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에게 이 시리아 출신 이 페키니아 사람 이 여인처럼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라도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제한을 넘어서 내 능력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알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봅니다. 오늘 그들의 절박함을 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 믿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